여러분 교재 66페이지 펴시고, 자, 우리 이제 6번째 영인데요.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정식 명칭은 그냥 지식의 영이 아니라 줄을 아는 지식의 영. 줄을 아는 지식의 영이 맞는 말입니다. 지식의 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이 지식의 영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지성의 영역이죠. 그죠? 이성의 영역이에요.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위험한 기독교가 이성이 사라진 기독교다. 근데 저는 조금, 물론 너무 비이성적이면 안 되겠죠, 교회가. 근데 너무 이성적인 것만 한 것도 그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 깨달아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의 깨달음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교리 신학자들도, 조직 신학자들도 많고 성경학자들도 많은데, 영성 신학자들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손에 꼽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영성 신학은 신학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영성 신학을 신학으로 쳐주는 데가 장신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도원 영성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교사의 영을 가지고 가르쳐 보면 경험이, 맥락이 같고 기름 부음이 같고 어떤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같을 수 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풀어서 가르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을 방언을 받는 원리가 있죠.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코카콜라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뭐 기도원에 흐르는 미드라시잖아요. 그게 기도원 미드라시. 할렐루야 해서 안 되면 코카콜라 하고. 결국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가르침만 있지, 이게 뭐 학문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방언 논쟁도 때가 지나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과 신앙이 말로 표현되기 참 이성으로 이해되기 힘들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영어로는 다 알아요. 방언하는 감각, 방언 받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도 코카콜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코카콜라 왜?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영의 영역에서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있죠, 하나님 말씀. 근데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몇 프로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학자들한테는 모독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10% 이하라고 봐요. 10%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뭐라 그럴까,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 66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여러분의 그 이성의 영역이 여러분 다 10% 이하잖아요. 이거 딱 설명되겠다. 우리가 사람이 뇌를 평생에 다 써도 10%도 못 쓰고 죽잖아요. 그죠? 보통 5%? 5%? 3%? 근데 잘 보세요. 천재들이 10% 썼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뇌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도 10%도 이해 못하고 3%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머리로, 그 똑똑한 머리로도 10%.
예.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10% 이해하죠. 이거 이해되면 아멘. 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요는 하다. 왜냐하면 이성의 영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 변증학적으로 납득시키고 설득할 때는 필요가 해요. 네. 근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변증학으로 전도가 되면 이 세상에 변증학자들이 개척하는 변증학자들이 심부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무슨 교회예요? 영권이 있는 교회, 영권이 있는 교회. 그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대형 교회들은요 다 영권으로 출발해요. 신학 교수들이 목회해가지고 대형 큰 하나의 권위 있는 교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명예 박사 받고 무슨 박사 받고 이제 내세워야 되니까 받은 거지. 그렇게 시작해. 조윤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셨었잖아요. 조윤기 목사님도 비인가 신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순신대가 그때 비인가 신학교였잖아요. 네. 한 세대가 전신이 비인가 신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도 비인가 신학교 나오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조동 나오셨어요? 네. 한 세대 아니 대조동. 대조동 비인가 신학교죠. 지금도. 네. 지금도 비인가 신학교예요. 보면은 탁월한 목사님들이 이성적으로 탁월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영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냐? 그게 시작과 자극은 줄 수 있으나 완성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책 제일 많이 본 사람이 하나님 제일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신학교 박사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그죠? 네. 신학교 박사들이 내가 하는 설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을걸요? 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임하실 때에 주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노력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네. 성령의 조명하심. 네.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져 있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네. 그게 뭐예요? 지식의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영은 쉽게 설명하면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승재야 그 불 다 꺼봐. 안 보이죠? 희미하게밖에 안 보이죠, 그죠? 자, 지식의 영의 역사가 뭐냐면, 자 여기에 내가 아까 분명히 켰을 때 누가 어디에 앉았는데 재통 봤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나 어디 있게?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식의 영이 임하면 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막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야, 몰랐네. 이러면서 갑자기 팡 하고 켜지는 거예요. 이게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많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비춰주신 영역, 여러분에게만 조명하신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레마라고 했어요. 레마. 네.
오늘 이 영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68페이지 넘어가서 지식의 영이 역사하면요, 계시적인 지식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곱 영이 다 뭘 자꾸 일으키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뭘 일으켜요? 변화된 행동.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중독이 끊어지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암만 잔소리하고 심지어 우리가 딸을 두드러 패도 안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슨 교육이 중요하냐? 영성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네, 영성 교육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오죽하면 기독교인들만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0.1%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전속 무당이 있거나 전속 점쟁이들이 다 있어요. 영매사들이 다 있어요. 이 정치, 이번에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일어났던 정치와 이 샤머니즘과의 아주 긴밀한 연관성, 여러분 이미 다 폭로가 됐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인신제사 막 드리고 막. 예.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 사건 사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음모론자고 대놓고 음모론자니까.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일어납니까? 이게 뭐 저절로 자연재해예요? 아니요, 인재예요, 인재. 이거는 산업재해예요, 산업재해. 오늘 그 모든 의도 안에서 이게 결국에는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이성적인 대결도 아니고 뭐 금권 대결도 아니고 다 영권 대결이에요, 영권 대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기도, 예배, 영의 성장. 이번에 방역지침 떨어진 것도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에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통성 기도하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소그룹 모임하지 마라, 예배 때 예식과 설교만 들어라. 아니요. 예.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거 되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회의 방역지침 떨어졌다 보면서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종교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건 다 오케이 해놨어요. 종교의 영.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윗선에서 그죠, 다루어지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 교육, 뭐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게 결국엔 교회의 영성을 피폐시키는 것.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인정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들, 이성적인 교회들. 가장 피폐받는 교회 그룹 어디예요? 영성 그룹, 운동권 그룹. 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배척되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들은 다 인정받고 있어요. 무슨 교회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럼 우리는 이때에 하울란 세더 처치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상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죠. 예. 너희가 작지만 충성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하고, 예. 오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 충성된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과 방향과 행동의 영역이 변화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곱 영이 번갈아 가시면서 막 지혜의 영이 안 되면 막
계시의 영으로 오시고 막 지식의 영으로 막 찌르시고 막 일곱 영의 7가지 역사로 그냥 다양하게 찌르는 거예요. 하나라도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행동하고 있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지식의 영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식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지식이죠. 지식이 영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영을 깨달음을 가져온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불 갑자기 켜지는 거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충만한 기노스코를 가져온다. 기노스코가 뭐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본문에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있죠. 지식. 그죠? 지식. 요 지식이 뭐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예.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와 알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알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지식을 알고, 그렇죠? 예. 그럼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요,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 계시적인 지식.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지식에 해당되는 또 다른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있는데요. 그노시스는 과학에 근거한 지식 혹은 발견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노스코는 뭐예요? 성령님이 영의 깨달음으로 주시는 거고, 그노시스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하고 실험해서 알게 된 결과를 그노시스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바울이 과학적 지식과 인간의 발견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갖고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문단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초월하는 계시. 이거 계시죠, 계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초월하는 계시. 이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노스코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네.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노스코를 나타내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기노스코에 대한 그 모든 충만한 기노스코의 영역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 열쇠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가지고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7일 동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충만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영의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행동하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하다면 7영의 충만한 안에서 걷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노스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통치자들이요, 뭘 알지 못한 거예요? 기노스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뭐예요? 알았더라면, 이 알았더라면이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만일 그들이 그 기노스코를 가지고 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노스코, 계시적인 지식이 오늘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노스코의 역사는요,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저 영역인 거예요. 뭡니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토라포션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예라. 그리고 그가 뭐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예라 하신 거.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지식과 이 엄청난 계시를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딱 이거 하나예요. 은혜와 계시.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시작은요, 사람이 쫓아가서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상으로 세워요. 신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가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도 뚫고 공간도 뚫고, 내 마음의 철벽도 뚫고. 계시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깨달아서 택해진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당신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구약에서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전적 죽음과 무조건적 은혜, 그 위에 세워요. 모든 믿음을. 전적 타락, 사람은 그 전적 죽은 상태다.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은혜를 부으셔서, 무조건적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제가 뭐 견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간섭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견인.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 예,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데 앞글자 따면 튤립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풀어놓고 보면 딱 그게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기노스코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진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신학 공부 왜 하냐? 그러니까요. 노력해서 깨달으실 게 아니라 신학을 왜 하냐는 거예요. 괜히 머리만 굵어지게. 그러나 신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 의미를 찾고 있어요. 신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안전하게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때 만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요 플러 신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플러에서, 미국에서. 플러 한국 사람인데 순복음 목사님인데 플러에서 수석 졸업하고 졸업장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오늘로부터 플러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와서 영성 목회합니다. 순복음 목회, 내적 치유 목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강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강남에서 성령 사역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강남에서 성령 사역이 먹힌다. 대치동에서 1타 강사만 먹히는 게 아니라 성령 사역자들도 먹힌다. 그때는요 대치동 강남 감이 없어가지고 그 양반이 직접 한 얘기거든요. 대치동도 성령 사역 먹힌다고?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나중에 크고 나니까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스마트하잖아요. 플로에서 수석할 정도였으면. 근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그 지식의 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와서 목회하시면 영어로 목회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는 신학교 가야죠. 갈 사람들은 가서 왜 내가 신학하고 있는가 그 고민하면서 4년 보내고 또 3년 보내고 신대원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신학이 생각보다 쓸데없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게 말씀 공부 깊게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전도사들 신학교 보낼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다. 항상 강조했던 게 딱 하나예요. 뭐냐? 신학교는 평생 목회자는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는 평생 공부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4년 혹은 신대원 3년 이 7년의 과정은 신학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곳이지 신학을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구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교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법을 배우러 가는 데가 신학교지. 신학교 4년 나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신학교 4년 나온 전사님들 되게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할걸요? 일단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쓰면 여러분이 아는 신학생 50명 중에 한 40명은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히브리어 읽고 묵상하고 이거 막 그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한 7, 8명 또 떨어져 나가요. 나머지 한두 명? 그 사람들이 약간 삐까삐까해요. 다만 여러분이 쓰는 용어나 이런 게 고급지지 않을 뿐이지 뭐 쓸데없는 신학 용어 쓰거든요. 대놓고 말하면 그냥 결국 믿음에 얘기하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우리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영. 그래서 항상 영 깨워야 되고 영으로 봐야 되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문제는 항상 뭘로 터지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말한 거에서 항상 문제가 터져요. 기억하십시오. 영의 사람들이 되세요. 기노스코의 사람.
계시의 사람. 그래서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느니라, 통달할 수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 4년 다니면서 이 단어 붙들고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66권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통달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통달하는 거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치더라고. 몰트만이 어쩌고 저쩌고, 틸리가 어쩌고 저쩌고, 불트만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하나님 배우러 갔는데 자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이름 외워야 돼, 시험 보려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엘리온,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스, 이런 거 외워야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목회하면서 외웠고요. 불트만이 무슨 얘기했고, 뭐 빛이나 막 이런 거, 몰트만의 희망의 신화, 뭐 틸리의 뭐 문화 조직 신화, 뭐. 그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 중에서 신학교 갈 친구들 있으면은 제도권 신학교 안 보낼 거예요. 어차피 사이버로 가는 거예요. 사이버 신학교 하세요. 사이버 신학교. 사이버 신학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토라 배우는 게 훨씬 나. 난 그래서 우리 예시바 애들 좀 커가지고 신학교 가는 애들 생기면은 교회 안에 신학반 하나 만들지 뭐. 그 내가 신학교 가르치지 뭐. 토라를 그냥 능통하게 하는. 근데 얘네가 이렇게 그러면 나보다 토라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치로 먹고 들어가는 거지. 지식으로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요새 현지 전사님 그러더라 나한테 막 애들이 목사님보다 히브리어 더 잘할걸요 막 이러는 거야. 열받들. 네. 그래가지고 내 목표가 원래 얘네가 졸업할 때 그 원어 성경으로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저도 사실 그게 아직 안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중고를 뚫어내면, 그러면은 진짜 이거 대한민국 전체 목사님 중에서 이게 되는 목사님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내 생각에 1%도 안 될 것 같아. 신학교 교수들 빼고. 네. 진짜 뭐 구약을 전공해서 학자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니고서는 뭐 거의 한 95% 이상은 히브리어 신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 이 얘기만 하시지. 베르슈트 바락 하면서 이렇게 못해요. 우리 애들 가끔 이제 설교문 쓰는 거 내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기노스코. 그 탁월함, 영권 있는 탁월함. 자,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식의 영에 정통하라. 지식의 영은 뭐다? 선생님이다. 지식의 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임파테이션합니다.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성령이 임파테이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 이러한 영의 깨달음과 계시를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 아비 세대들, 부모 세대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을 전수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 뒤 넘기면은 지식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문 써놨죠. 자, 74페이지 주를 경외하는 영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예.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생기시면 존 비비언 목사님이 쓰신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참 존 비비언 목사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존 비비언 목사님 경외라는 책에 보면 이 경외의 영에 대한 디테일한 체험과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를 경외하는 영은 뭐냐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뭘 말하냐면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네. 그래서 이 경외의 영이 임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영은요 엎드려져요.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처럼 돼요. 네. 우리가 기도받을 때 가끔 폴링다운 돼서 쓰러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경외의 영이 터치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게 빌 존슨 목사님께서 그 한국 오셨을 때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빌 존슨 목사님 그 레이딩 베델 처치. 저는 3층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메인 스타디움은 2층에 있었어요. 3층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빌 존슨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 이 앰프사워 부분 있잖아요. 앰프사워 설교를 하셨어요. 숨을 후 내쉬며 바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설교하면서 후 이랬거든요. 2층이 전체가 쓰러져 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다다다다다 쓰러지는데 3층까지도 그 영합이 와가지고 3층은요 화면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2층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압도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도 뒤로 접어져 있는 거예요. 3층에서.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근데 좀 빨리 정신 차리거든요. 그럴 때. 네. 남들 누워서 막 느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봐야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2층에 보니까 과관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엉키기 설키돼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 근데 저는 단순히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실 때 사람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7명 여기도 나오나? 예언 사역 교재에 있구나. 그게 뭐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그 제가 아마 쓴 예언 사역 교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영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다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경외의 영이에요. 예. 경외의 영의 역사는 성막 기도로 보면은 지성소의 기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 현존하심을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이 임하면 함부로 소리를 내거나 부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숨 쉬는 곳조차도 막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임재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임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의 무거운 카보드 영광의 영이 딱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임할 막 느끼고 있다. 어느 순간 그 영광이 경외의 영으로 딱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요 제가 숨이 딱 막혀요. 기도하다가 호흡 기도하다가 침묵 기도하다가 숨 쉬는 것도 불경해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어? 이런 느낌. 그래서 호흡을 딱 끊어요. 무호흡 기도라 그러는데 저는. 근데 그 무호흡이 사람이 오래 못 가져가잖아요. 길어봐야 뭐 몇십 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몇십 초에서 정말 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경외가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거룩한 두려움의 영역이 올라와요. 그냥 여러분이 흔히 알던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분, 아버지, 아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거기서 두려워 떨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서 우리의 영은 항상 그 경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와 경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뛰고 막 소리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거운 임재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에 답답한 그 얼굴을 들기에도
힘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임재가 바로 경외의 영이에요. 경외의 영이 임하는 그 예배의 장소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나타나요. 질서. 하울란 세터 처치의 예배는 주보가 없죠.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묘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질서가 있어요. 분주하지 않아요. 저는 예배 때 분주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예배 때 함부로 움직이거나 스태프들이 스태프질을 한다고 거슬리게 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구는 이유가 뭐냐면 경외가 깨져요. 시선이 돌아가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예배자들로 하여금 시선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권능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예배팀을 들어갔어요. 신학교 예배 앵크리스토라고, 예. 말단 단원으로 들어가서 단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앵크리스토 들어가서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 자매들이, 우리 앵크리스토 예배 선배들이요, 자매들이 예배할 때 단에 서잖아요. 절대로 금속 부치나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명 받았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기게 할까봐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거 몰랐던 막 후배들 맨날 혼나고 막 엄청 엄하게 막 귀걸이 막 이런 누나들이 막, 응. 나는 남자니까 상관없잖아요 막. 근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막 귀찌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나? 십자가 막 귀걸이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락커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 십자가 목걸이 막 귀 뭐 뚫는 거 아픈 거 싫어하니까 귀찌 막 이런. 제가 아픈 거 되게 싫어하니까 뚫는 거 싫어서 귀찌 이런 거, 십자가 귀찌 이런 거, 은으로 된 거, 머리띠 하고 막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띠 하고 다니고. 전도사 처음 면접 보러 가는데 머리띠 하고 가가지고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 초토화 시키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합격했다는 거. 네, 그런 거 다녔네요. 아유 참, 스승이 없어서 그래요. 스승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반지 다 빼고, 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사역자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들이에요. 예. 하울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는 우리가 예배가 순서는 없지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해방되는 요소를 다 빼는 겁니다. 다 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만 채워넣어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헌금 시간도 갖고 헌금 창조하지만 이것도 거슬려서 빼버렸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알아서 헌금해라. 축복 기도만 하겠다. 흐름이 깨지면 안 되니까. 헌금 수전하다가 흐름 다 깨지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뭐 설교하기 전에 막 광고도 하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광고도 뒤로 다, 예배 다 끝나고 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지 인포메이션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파송 기도해 주거나 누군가 파송할 때도 예배 중간에 절대 안 하죠. 언제 합니까? 광고 때 다 끝나고. 왜? 예배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지 파송받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목을 받아서 안 돼요. 예수님만 주목해야 돼요. 공동체로서의 사역은 축도하고 끝내고 해도 돼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모르셨죠? 아는 분들, 예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보면요 다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 다 제거하고 있어요. 제가 그 편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 그런 면들도 좀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입고 와볼까 그거? 목사 가운? 아직도 있나? 있어. 옛날에 봐셨어요? 예, 옛날 설교 블링블링 이렇게 막 어깨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딱 들면은 이렇게 뭐 쫙 들어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막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이게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옷에서 나가서 옷에서. 심지어 그 가운이요 순복음 목사 가운도 아니에요. 예, 그게 감리교 감독 가운이에요. 내 감리교 그 찾아내가지고 감리교 감독들이 있는 그것도 심지어 이제 실크예요. 여기는 실크로 돼 있고 막 제일 좋은 거 막 비싼 거 누가 해준다 그러길래 검은색 칙칙한 순복음 목사 가운 말고 하얀색 교황 같은 거 이런 거 입으면 영권이 나타날 것 같은. 근데 그런 거 입고 설교해 보세요. 옷에 시선이 가지 말씀에 가겠습니까? 그런 거 입고 설교하는 분이 뭐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이 같아요. 우리 부르심이. 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제거가 자꾸 돼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만들어지죠. 영의 질서. 분명히 그냥 막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질서와 흐름. 그 성령의 팔로우를 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76페이지의 경외의 영은요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을 만들어낸다. 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영이 있으면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뭐예요? 겸손함과 순종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햇살 같은 기쁨 이거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 응. 그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그 사역을 높이고 순종하고 동역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면서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세우시긴 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위에 있는 영역이 있고 아래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질서와 흐름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 기능.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야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역기능이 일어나요. 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순응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높이 세우시고 누군가는 낮은 곳에 세우시는지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다 똑같지 다 낮은 자들이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누군가는 높여 세워주시고 누군가는 낮춰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예. 높은 자는 높은 대로 쓰임받고 낮은 자는 낮은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강이 높은 곳에 있는 강과 낮은 곳에 있는 강이 없다면 흐르지 않겠죠? 흐르지 않는 강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지 뭐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일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성경만 보세요. 일반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레벨이 달라요. 신약 안에서 다 똑같아졌다고요? 신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거는 어떤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다 더 하나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에요. 네. 높이 세워준 자들이 낮은 곳을 향해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낮게 세워진 분들이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의미 없어요. 부르심에 따라서 장로도 세워지고 권사도 세워지고 하는 거지. 네. 어떻게든 빨리 잘 섬겨가지고 장로 따야지 뭐 자격증입니까? 아니요.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이 생기면 장로님이 세워지겠죠. 장로님이 꼭 50대, 60대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요새 뭐 젊은 장로님들도 많죠. 여자 장로님들도 많고. 장로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목회 안 하려고 했을 때 믿음 좋은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믿음 좋은 장로의 표징은 수련회 때 1인 1닭,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딱 있으면은 그저 인원수대로 1인 1닭 사와서 자랑하지 않고 문 밖에서 꼭 들어가서 막 장로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 판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 잠깐 나오세요 해가지고 들고 들어가게끔 들어가 나 갈게. 이게 진정한 장로의 표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레벨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존중하다 보고 사랑하다 보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들과 질서를 잘 봐야 돼요. 경외의 영이 임하면요, 이런 질서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도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예요.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아는 시작점이 된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야훼를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뒤에 나오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네. 르네상스 이전에는요, 모든 예체능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미술도 하나님을 그리는 거였고, 음악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위한 것. 그러면서 휴머니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머니즘. 근데 우리 안에는요, 각자 그 인본주의에 대한 그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요. 저도 인본주의적인 설교 들으면요, 막 눈물이 핑할 때가 있어요. 막.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인본주의. 거기 하나님이 없어. 막. 감격과 감동과 눈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부르심의 사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영의 그 선두주자의 영역에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계시에 대해서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네.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을 세상은 카피했다 그랬죠. 구조, 빛과 어둠의 연계가 구조와 시스템적으로 같다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요, 성리학으로 옮기면은 효제가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나와요. 예. 공부의 목적 뭡니까? 효제. 딱 나옵니다. 경목요결에. 성리학의 가장 깊은 묘리. 공부 왜 하는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려고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과학 실험을 해요. 뭘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인간됨의 출발, 순리의 시작이 뭐지서부터 시작이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 효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부모로부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인간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옮기면요, 우리의 출발이 엄마의 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하나님 딱 빠지면은 효제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교회로 옮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효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께 효도해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똑같다니까요, 구조가. 그게 출발이에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국영수 100점 받는데 엄마 말 뒷살나게 안 듣는다?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된다?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못 지낸다? 뭔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네 번째는요, 마귀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됨의 군대를 이룬다.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위협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에 빠져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속임이 이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요, 분노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사울이 좀 멀쩡할 때예요. 사울이 이 말을,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네, 역시 화나면 뭐부터 잡아야 돼요? 소부터 잡아야 돼요. 화가 나면 그날 밤에 저녁에 소고기 먹으세요. 네. 자, 본문 보면요, 자, 사울이 분노를 발했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죠? 사울이 8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근원 안에 정욕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죠? 네. 이해되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사울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했고, 오늘 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있는 8번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분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미칠 거지. 여호와의 두려움. 화는 사울이 냈는데 백성들이 경험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막 설교하면서 화냈는데 목사님 또 화냈네? 목사님 화났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임하면 통과. 내가 통과.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임하지.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 하나됨, 하나의 군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얼라이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경외를 쏟아 부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정렬. 사도적 정렬이라고 그래요. 사도적 정렬.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잔잔한 목자의 음성에서 정렬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강력한 사도적 권위를 갖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정렬하라! 그리고 정렬되어져서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주는 두려움 안에 있다면 여러분 경외의 영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원수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하는 영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한 능력을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기본 자세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충성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질서와 정렬, 하나님의 경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우리가 서로, 교우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경외의 영이 임하면요, 임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여러분 경외의 영은 나 혼자 막 갑자기 경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외의 영은, 경외의 영이 임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집회 장소가 갑자기 일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압도가 돼서 장례가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어느 정도로 되면 그분이 움직이실 때에 그분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져요. 영으로 들려요. 저도 몇 번 집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주님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터져 나올 수 있는 거라고는 울음소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엉엉 못 들어요. 그분의 경외함 때문에 흐느끼는 정도. 그러면서 모든 좌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 그 영광이 임한 임재, 그 엄청난 임재. 하울란 세터 처치가 매 예배마다 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그런 임재의 영역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지만 예배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에서는 소리가, 우리의 어떤 소리가 줄어들고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그저 잠잠히 있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경외의 역사예요. 그게 임재의 열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훅 하고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든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고 경외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의 영을 몰고 다니는 성도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요, 뭔가 들떠 있거나 소란스럽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것과 들뜨고 소란스러운 건 달라요. 기쁨과 즐거움 안에는요, 하나님 영 안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것도 질서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신나게 놀 때에 어느 성까지 딱 허락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소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소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막 너무 막 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놔두면 안 돼요. 아이들로 하여금 육신에 취하게 해서는 안 돼요. 혼의 만족과 즐거움에 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재밌고 즐겁게 놀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면 안 돼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돼요. 네. 형과 아우 간에 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즐거운 기쁨 안에서. 근데 그런 게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제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애들 사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결과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안에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질서를 여러분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냥 떠든다고 해서 막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소란스러움은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아유, 애니가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애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알아요. 질서를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유아들이 항상 오면 큰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유아들을. 어느 교회를 가든 아이들, 그 유아들이 뛰어다닐 때에 뭐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다가, 평소처럼 그냥 일어나서 엄마한테 갔을 뿐인데 야! 하는 이 환난과 그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훈계에 대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몇 살부터 되냐? 태중에서부터 돼요. 됩니다. 성령으로 태교하세요. 영의 태교. 여러분이 안 가르치고 질서를 안 알려줘서 그렇지, 알려주면 다 해요, 애들. 부모님 다 그러잖아요. 뭐 되네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깐다내기도 됩니다. 깐다내기도 됐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란 모 아이는 깐다났기 때부터 예배 때 운 적이 없어요. 신비였죠, 신비. 근데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예뻐하지만 예배 때 태도가 떨어지면 절대로 봐주지 않죠. 질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외의 영은요, 영광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영역,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영역, 세 번째는 영광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움직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영역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 예.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목이 마르게 다 마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수기 가서 물을 받아오면 되겠죠. 다시 마시는 게 기름 부음의 영역이에요. 없는 걸 채우는. 영광의 영역은 뭐냐면요, 내가 물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물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영역이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라면, 영광의 영역은 이 컵을 연못에다 던지는 거예요. 컵이 연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다가서야 될 믿음의 영역은 이 영광의 영역이죠. 근데 이 영광의 영역은 경외의 영의 역사의 결과예요. 영광의 영역과 경외의 영은요,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는 영을 경험하고 그 영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광의 영역이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질서, 그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80페이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영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내추럴한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슈퍼내추럴 is 내추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 안에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텅 빈 곳에서 던져졌는데, 육신으로 보면은 텅 빈 장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근데 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장소, 영광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항상 이게 둘러쌌잖아요.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옷을 사지 않아도 되고 신발을 사지 않아도 되고,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패셔니스타들은 너무 싫겠죠.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빨리 떨어져야 합법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슈퍼내추럴 역사. 그래서 경외의 영 안에서 또 우리는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경외의 영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는 영광의 영이 움직일 때 거기서 순종되어져 갈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준 삼아 쫓아다녔던 것처럼. 82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경외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외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경외함의 분위기가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무서워요, 이거는 원수가 준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게 딱히 떠오르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긴 한데요, 근원적으로 달라요. 원수가 주는 거랑. 그러니까 원수가 주는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대상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고 가증한 게 같이 있어요. 근데 경외의 영이 임하는 거는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고 싶은데 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느낌. 같이 밥 먹고 싶은데 밥은 막상 안 넘어가는 그런 느낌. 경외하며 너무 존중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함부로 몸을 이렇게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경외의
경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순종이 또 뒷받침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7명의 온전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7명과 온전히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국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 오늘 그러한 엄청난 은혜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